여러분, 지난 수요일 날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성경은 수에 관심이 많다는 말씀 드렸죠. 그죠? 수. 그래서 몇 가지 수를 의미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이 나시나요? 네, 기억이 안 나셔도 괜찮습니다. 특별히 제가 오늘 아침 열둘, 12,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지난 수요일과 오늘, 지난 수요일에는 네 명의 아들, 루벤부터 이제 유다까지 이렇게 태어나는 이야기 함께 나누었고, 오늘은 다섯 번째 아들부터 12번째 아들이 태어나는 이야기가 참 마치 연속극 드라마처럼 아주 재미있게 얽히고 설켜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29장과 30장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형성되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지난 수요일에 제가 말씀을 드리다가 바로 내용으로 들어가려고 조금 이제 12지파 12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가 말았는데, 조금 이어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12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를 많이 부여합니다. 이 구약의 12지파, 또 신약의 12제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면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그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보면 24장로가 나와요. 그런데 이 24장로가 12지파와 12제자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도들의 대표들이에요. 그 열둘과 열둘. 그리고 이제 에스겔에도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성전을 봐요. 근데 그 성전의 넓이가 12규빗으로 돼 있어요. 12. 당연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30장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를 형성하는 이야기인데, 야곱의 12아들, 12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구약 성경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예배를 이제 성전에서 제사하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그 예배를 돕는 직분자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근데 제사장이 입는 옷을 뭐라 그러는지 혹시 아세요? 제사장이 입는 옷, 에봇이라 그러죠. 에봇. 에봇. 근데 이 에봇에는 가슴에 아주 반짝반짝 너무 이쁜 12보석이 달려 있어요. 근데 그 12보석이 다 달라요. 종류가 한 가지도 겹치지를 않아요. 다 비싼 거예요. 근데 그 12보석마다 한 보석에 하나씩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근데 그 12보석에 새겨져 있는 이름이 12지파 이름이에요. 자, 그러면 이 12지파는 잘 기억하세요.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이 작정한, 그래서 12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권세, 이런 걸 나타내요. 하나님의 나라, 이런 걸 상징해요. 네. 자, 다시 한번요. 12이 의미하는 뜻이 뭐라고요? 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숫자예요. 그러면 자, 12지파를 형성하기 위해서 야곱의 12아들을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 성경을 보면서 12지파를 하나님이 이렇게 선택하셨구나. 근데 그 12아들들의 이야기가 결국은 하나님이 내 백성, 내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권세가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의 백성,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속하시기 위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즉 하나님의 뜻이라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을 불렀을까? 이야, 이 사람들 태어나는 순간부터 뭔가가 좀 다르지 않았을까요? 최소한 12지파인데 12지파의 조상들인데 뭔가 우리랑은 좀 차원이 다른 그런 사람들 아닐까요? 과연 그럴까요? 우리 한번 같이 성경을 보면서 도대체 어떤 이야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나 한번 같이 보시자고요. 30장. 자, 30장을 시작하기 전에 야곱이 우물가에서 썸을 탔어요. 사랑에 빠졌다고요. 근데 그 우물가에서 첫눈에 반했던 그 자매 이름이 뭐죠? 라헬. 기억하셔야 됩니다. 라헬. 근데 이 라헬은 첫째 딸이에요? 둘째 딸이에요? 둘째 딸이에요. 둘째 딸. 라헬. 기억하세요? 라헬. 우리 어르신들도 목사님 복잡한 설명하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고 둘째 딸하고 사랑에 빠졌구나. 근데 외삼촌이 속여요. 예. 야곱이 지금 여기까지 온 게 계속 뭐 하면서 왔어요? 속이면서 왔어요. 그래서 자기 외삼촌에게는 이제 속임을 받아. 근데 뭐를 속여요? 첫날 밤을 속여요. 첫날 밤을. 첫날 밤에 자기가 진짜 사랑하는 라헬이 그 첫날 밤에 들어왔어요. 레아가 들어왔어요. 레아. 이 이름도 기억하세요. 레아는요, 자기 외삼촌의 몇 번째 딸? 첫 번째 딸. 첫 번째 딸. 그런데 이 첫 번째 딸이 그 첫날 밤을 치르고 난 다음에 그 첫날 밤에 허니문 베이비가 생긴 거예요. 그 야곱은 첫날 밤을 치르고 났는데 날이 밝아서 문을 열고 보니까 햇빛이 딱 들어와서 얼굴을 확인하니까 이게 누구예요? 레아인 거예요. 레아. 자기가 진짜 사랑하고 좋아하는 라헬이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외삼촌한테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근데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가만히 자기를 생각해 보니까 자기도 똑같은 놈이거든요. 왜냐하면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형한테는 아버지 눈이 좀 어두침침하니까 이 털 붙여가지고 아버지 저 애선데요 하고 속였던 자기란 말이에요. 근데 똑같이 지난 밤에 자기가 그렇게 속아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속이는 놈이니까 나도 속는구나. 이런 모습으로는 하나님 별로 안 기뻐하시는구나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첫 번째 딸인 레아를 통해서 내 아들을 주셨어요. 그게 29장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고, 아니 언니가 세상에 자기 남편 아무리 봐도 자기 남편이 언니를 별로 좋아하지를 않는데 언니가 넷씩이나 낳은 거예요. 넷씩이나. 하나도 아니고. 그러니까 라헬이 이게 있잖아요. 제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레아는 언니라서 그런지 그래도 성격이 좀 무던한 것 같아요. 근데 라헬은 원래 둘째이신 분들은 좀 여러분들을 들으라고 하는 소리가 절대 아니에요. 저 설교할 때 그러지 않거든요. 종종 어떨 때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구나 이럴 때 있어요. 근데 맞아요. 하나님께서 그거 우리 다듬으시려고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지만 최소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개인을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그런데 라헬이 둘째인데 이 사람이 좀 셈도 많고 질투도 많고. 자, 성경이 그렇게 말하나 한번 보실래요? 1절 라헬이 누가요? 몇 번째? 둘째 딸이 첫사랑에 빠졌던, 그죠?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뭐 했어요? 시기했다는 말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아니 우리 지금 뭐 나누고 있어요? 세상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한 백성 삼으려고 12지파를 형성하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 계획 얘기하고 있는데, 12를 얘기하고 있는데
시기하는 얘기가 나오네. 이상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서 계속해서 한번 볼게요.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나한테도 애를 좀 낳게 하라. 예? 그렇게 이게 좀 시기하는 말투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제가 잘 못하겠어요. 누가 좀 잘하실 수 있는 분 나오셔서 한번 해봐 주세요. 나도 좀 애 좀 갖자고. 아니 뭐 그 애 마음대로 가져지나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 말을 듣더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2절 야곱이 라헬에게 이제는 야곱이 어떻게 해요? 성을 내.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요 구절을 읽을 때는 그 시기하는 라헬에게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서 이르되 이렇게 읽어야 돼요. 읽으실 때 왜냐면 그 느낌이 살아야 되니까. 이제 남편이 막 성을 내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아니 이 여자야, 내가 너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게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냐? 막 이제 이렇게 성을 낸 거예요. 이게 성 내기 힘드네. 성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여기 다 딱 2절까지만 읽었는데 우리랑 달라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우리랑 어떻게 이렇게 똑같죠? 우린 뭔가 좀 다를 것 같았어. 왜냐하면 12지파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택함받은 선민들, 최소한 거룩하게 구별된 이 온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룰 그 이스라엘을 형성하는 이야기인데 뭔가 우리랑 좀 다를 줄 알았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썩내고 시기하고 지지고 볶고, 우리랑 똑같구나.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은혜.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사랑받을 만한 사람을 사랑하고 이렇게 시기하고 썩내고 이런 사람들 안 사랑하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택함 받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기적이죠. 기적이잖아요.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은혜. 은혜구나. 나 같은 것도 뭐 라헬이나 야곱 썩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구원 계획에 사용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거룩한 역사에 사용하시는데 나도 쓰시겠구나. 여러분 이 아침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자리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여기 올 수가 없어요.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시기하고 썩내고 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역사의 통로로 쓰시냐고요. 은혜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몇 절을 더 살펴볼 텐데 라헬이 그렇게 자기의 태문이 그러니까 자기가 임신을 못하고 어떻게 저 언니를 이겨먹을까? 세상에 언니는 그냥 뭐 자기 남편이 한번 쑥 들어갔다 나오면 애가 생겨갖고 배가 이만해. 나 애 가졌어 안다고 안 알려줘도 알아. 이를 부두둑 막 가는 거야. 라헬이 이 동생이 막 열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세상에 라헬이요 언니 한번 이겨 먹어보려고 국리를 막 안방에 들어왔다. 어떻게 하면 우리 언니를 좀 이겨 먹어볼까? 막 똥마련 강아지처럼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다가 그 방에 걸레질을 하고 있는 하녀가 눈에 딱 들어오네요. 그런데 그래 맞아. 내 몸종을 남편한테 들어가게 해서 내 몸종 보고 임신을 하게 하면 내 몸종이 내 거니까 거기서 난 애가 내 거가 될 수 있겠구나. 요 생각을 딱 한 거예요. 그 몸종의 이름이 뭐냐 하면 빌하입니다. 빌하. 자, 그럼 우리 그 빌하 이야기도 조금만 더 읽어보죠. 3절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누구한테요? 남편한테. 이제는 막 명령해. 여보!
내 그 몸종 비라한테 들어가서 잠자리 해요. 아이고 이건 뭐 보통 여자가 아니네요. 이 여자 진짜 대단하네. 그래가지고 남편이 알았어, 시키는 대로 할게. 그래가지고 그날 밤에 그 라헬의 몸종인 비라의 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애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3절 계속 볼게요.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이게 이제 라헬의 생각이에요. 그래가지고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아이 좀 남자가 안 되지, 당신 말고 내가 누구를 사랑해, 이랬으면 좋을 텐데 알았어 하고 쓱 들어갔네. 그랬는데 애가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5절 보세요.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았는데 라헬이 세상에 언니가 아닌 다른 내 여종이 애 낳았다 그래서 좋아합니다. 그래가지고 좋아해가지고 6절 보세요. 라헬이 이르되, 라헬이 그 시기했던 그 여자, 아주 질투하고 그냥 그랬던 그 여자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풀어주셨구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풀어주셨구나. 아이고 참, 그런 방법으로 자기의 그 마음을 해소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그 라헬의 몸종인 빌하가 애를 낳았는데 그 애 이름을 라헬이 지어줘요. 요 애는 내 거다 그러면서 라헬이 지어줍니다. 이 애 이름이 뭐예요? 단. 동그라미 치세요. 6절 끝에 그렇게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고 지었어요. 단. 근데 여러분 단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그렇지, 내 억울함을 푸셨다. 그 6절에 그렇게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단이라 했다. 그래서 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억울함을 푸셨다 이런 뜻이에요. 아니야, 어떻게 아들 이름을 억울함을 푸셨다 이렇게 지어요. 그래 세상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또 관계가 또 하나 꼬이는 거예요. 야곱에게는 신경 써야 될 여자가 또 하나 생겼어요. 누구예요? 빌하가 생긴 거예요. 빌하가. 그래 동생이 그런 방법으로 자기 시녀를 남편한테 들여보내가지고 애 낳는 거를 보고는 언니 레아가 지만 하나 나도 할 수 있는데 이제는 언니가 자기 몸종을 또 남편한테 주네요. 아이고 참, 아니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남의 얘기처럼 이렇게 나누고 있으니까 이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지만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예. 그래가지고 이 언니가요, 레아가 자기 자기 몸종을 남편한테 또 줘요. 그 몸종의 이름이 뭘까요? 실바예요. 실바. 그 실바 이야기가 어디 나오냐면 9절에 나와요. 레아가 이제는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시기와 질투와 대항과 썩냄과 이러면서 애들이 태어나고 결국 12아들이 돼. 12아들들의 이름도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야 하나님께서 복 주셨구나, 하나님을 찬양하자, 물론 그런 이름들도 있지요. 유다, 레위, 그런 이름들도 있어요. 우리가 연합하리로다 뭐 이런 좋은 이름들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그 이름이 야 근데 이 억울함을 풀어주셨구나 뭐 이런 자기 감정으로 이름을 짓고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 한 번만 따라하세요. 그래도 주님이 택하시면 사용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도 그 부르심 안에 초대된 거예요. 나처럼 연약하기 짝이 없고 나처럼 정말 어떨 때 보면 하나님 어떻게 나를 부르셨어요? 이렇게 고백할 만큼 우리가 엉터리일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12지파의 부르심을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지지고 볶고 시기하고 썩내고, 교회 내에서도 그래요. 교회 내에서도 지체와 목장이 늘 천국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늘 천국 같으면 거기서 다듬어지는 일이 없어요. 목장이 어떨 때는 갈등도 하고, 목장이 어떨 때는 모이기가 힘들어가지고 목자 혼자 하나님 오늘은 나 혼자밖에 없어요 그럴 때도 있어요. 관계의 어려움을 겪는 그들조차도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쓰실 수 있어요. 그걸 은혜라 그런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마치 파도가 밀려오듯이 우리에게 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지고 볶는 그 가운데 이 사람들이 12지파의 조상이 되잖아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이제 그 13절까지 그렇게 야곱의 네 아내 라헬과 레아, 또 라헬이 준 빌하와 레아가 준 실바, 이렇게 네 여자가 지지고 볶는,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지지고 볶는 아픔이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임하신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철없을 때, 어쩌면 이 12지파와 같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 부대끼고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그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때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증명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운 때뿐만이 아니에요. 그 다음을 보시면 진짜 좀 망측스러운 일이 생겨요.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자 14절 한번 봅니다. 밀 거둘 때 르우벤이, 첫 번째 아들이죠. 이제 르우벤이 청년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르우벤이 이때 이미 밀농사를 지었던 것 같아요. 밀. 그래서 이제 그 밀을 거둘 때에 들에 나가서 밀을 거두다가 그랬는지 어쨌든 이 르우벤이 들에서 야 여기 이거 산삼 한 뿌리 있네, 이런 식으로 그 중요한 약초 하나를 발견해요. 그 이름이 뭐냐 하면 합환채예요. 합환채. 이게 우리나라에는 나지 않는 식물이에요. 이게 어떤 식물이냐 하면, 이것도 역시 뿌리가 아주 중요한 식물이에요. 우리나라 인삼처럼, 우리나라 더덕이나 도라지처럼 뿌리가. 근데 신기하게 요 합환채는, 모든 합환채가 공통적으로 뿌리를 살살 캐내가지고 이렇게 흔들어서 딱 들으면 남녀가 껴안고 있는 형상을 딱 하고 있어. 요 합환채가 신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그런데 그 뿌리의 모양만 그런 게 아니라 이 합환채를 복용을 하면, 먹으면 성적인 욕망이 막 일어난다고 전해져 내려와요. 그래서 이 합환채는 오늘날로 말하면 아이고 참 비아그라 같은 거예요. 비아그라. 그게 뭔지 저는 잘 몰라요, 사실은. 근데 어쨌든 남녀의 성적인 자극을 일으키는 식물이에요. 근데 르우벤이 발견을 했어요. 평소에 르우벤이 자기 엄마에 대해서 늘 불쌍한 생각이 있었어요. 우리 엄마 정말 좋은 엄마인데 얼굴이 조금, 거울을 보실 때마다 한숨 쉬시는 얼굴이야. 그래서 아버지한테 사랑 못 받는 엄마에 대해서 이 아들이 늘 좀 마음에 좀 그런 불쌍한 마음이 있었어요. 옳지, 내가 오늘은 요 합환채를 우리 엄마에게 갖다 드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 그 합환채를 땅에서 캐가지고 그것을 들고 집에 와서, 어머니 제가 오늘 밀을 거두다가 밭가에 요 합환채가 있어서 한 뿌리 캐왔어요.
그래 엄마가 아이고 이놈이 벌써 언제 커가지고 아버지한테 사랑 못 받는 어미를 이게 이해해 주는구나 하고는 그 합한채를 아들로부터 받아 들었어요. 그런데 마실 갔다가 들어오던 라헬이, 마실이 뭔지 아세요? 마실 갔다 들어오던 이 라헬이 루벤이 주네 엄마한테 합한채 주는 거를 딱 봤네. 그래가지고 막 얼른 쫓아가가지고 그 언니 손에 들려져 있는 합한채를 혹 낚아채면서 하는 말이, 언니 이거 놔줘. 예. 야 이거 우리 아들이 놔주려고 가서 캐온 건데 아이 그게 놔줘. 예. 대신 오늘 밤 남편 양보할게. 아이 참 이게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그죠? 이게 뭐 합한채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등장하는 것도 그렇지만 아니 어떻게 남편을 오늘 밤은 내가 네가 양보해. 이게 좀 스토리치고는 좀 치사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도 도저히 저분이 예수 믿은 지 벌써 10년이 되고 20년이 된 사람이 할 행동, 할 말이 아닌데 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마치 합한채 이야기가 이 사람들을 통해서 12지파 만들어지는 거 맞아? 싶을 만큼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여기에 성경에까지 기록해 놨을까 싶을 만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동이 신앙적이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아프시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거두시거나 포기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을 총체적으로 한마디로 딱 말하면 그걸 은혜라 그럽니다. 은혜.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되는구나,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지나간 우리의 연약했던 때, 그때 우리의 행동이 신앙적이지 못했다고 해도 우리의 사랑과의 관계가 라헬과 레아가 비라와 실바가 꼬이고 묶였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과의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이지 않은 행동을 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뜻이지 지금 앞으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니까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과거에 실패했던 거, 실수했던 거, 범죄했던 거, 연약했던 거, 사람을 시기하고 썩내고 미워하고 다퉜던 거, 여러분 이제 이만큼 왔으니 하나님의 그 택하심,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그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니 그때에도 변치 않고 우리를 향하여 저돌적으로 사랑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를 향하여 가까이 다가와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로 여기에 가슴에 부딪혀 왔으니 그럴 때에도 멈추지 않았던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이제부터라도 신앙적인 철이 좀 들게 해주세요. 연약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신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 안에서 가만히 되돌아보니까 내가 이렇게 부끄럽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그런 시절이 있었구나. 여러분 명심하세요. 그때도 하나님은 나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그때 왜 그렇게 그 사람을 미워했었지? 막 너무 창피해가지고 내 얼굴이, 그때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거릴 때가,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아서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불같은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파도 같은 사랑, 그 은혜는 여러분 우리를 오늘 이 자리에 불러 앉힐 때까지 한 번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 지속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우리 지체를 바라볼 때 연약해 보이고 집사가 돼가지고 왜 저 모양이야, 이렇게 판단이 들 때 기억하세요. 나도 그렇게 철부지일 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랑으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할렐루야. 시간 관계상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 뒤에 이야기는 집에 가서 좀 읽어봐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그렇게 물밀듯 밀려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 아침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 찬양, 이거 10번을 부르고 20번을 불러도
이 찬양이 너무 가슴에 와 닿는 것 같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정말 어떨 때는 지금 현재 어떤 아픔이 있고 또 목장 안에서 갈등이 있고 이런 분들은 그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12지파를 형성하시기까지 우리를 향하여 밀려오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어요. 이 찬양의 가사처럼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또 어떨 때 우리가 작은 고난에 지치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 묶여 있어요. 오늘도 힘내셔서 잘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한 번만 딱 더 부르시고 주여 하고 크게 부르짖고, 주님, 내가 이렇게 흔들릴 때, 내가 이렇게 인간적인 감정에 휩싸여 있을 때에도, 내가 죄책감에 시달릴 때에도 주님 나를 향하여 그 은혜의 사랑을 포기하시지 않고 밀고 들어오셨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그 은혜 안에 살아가겠습니다. 그 은혜를 붙잡고 승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이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